자, 오늘은 로마서 8장 해설 있는 성경 읽기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의 가장 중심에 있지만 또 성경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교리들을 정말로 엑기스 그대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전체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우리 그 중요한 로마서 8장 오늘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7장까지는 정말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갈 길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 죄와 사망의 이 문제에 있어서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사방에 갇혀버린 그야말로 어떠한 길도 없는 그러한 절망의 그런 상황까지 7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8장에 드디어 광명의 빛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다.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그냥 막다른 거, 낭떠러지, 여기까지 앞에서 어떻게 갈 사면초가, 그런 갈 곳 없는 그곳에서 바로 우리의 유일한 이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우리의 정죄함을 없애주시는 거죠. 정죄함 때문에 하나님을 못 나가고 우리가 멸망 백성이 되는 건데 그 정죄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정죄에서는 이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자유할 수 없겠죠. 죄 때문에 우리가 죽고 또 이 정죄감 때문에 그 사탄 마귀의 죄에 대한 비난 때문에 조소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이 원하는 바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도 없어지고 이제 율법의 요구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행할 수 있고 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극명하게 갈립니다. 육신만 생각하게 되면 그 결국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로. 하지만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면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방향을 정할까 이걸 항상 생각할 때 영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우리 영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영성, 또 영적인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육신을 어떻게 안위하게 할까? 육신의 쾌락을 누릴까? 그렇게 하면은 결국엔 사망이다. 육신을 만족할까? 정욕대로 행하면 결국엔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의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영을 생각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죠. 그래서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육신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더라. 몸은 죽는 거, 영은 사는 거, 우리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계속 성령의 얘기가 나오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도대체 몇 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영의 일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렇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 영을 추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 말씀 듣는 거, 예배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많이 채우는 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자,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무소하는 종의 영이 육신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성령이죠.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들 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르실 수 있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담대히 하나님의 이 자녀인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또 영적인 축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상도 바로 이 썩어짐의 종노릇, 멸망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자연계의 모든 만물, 환경, 또 동식물들 모두가 다 고난을 겪고 있고요. 고통을 받고 있고요. 점점 더 그 고통이 심해질 겁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고요. 하루하루가 어찌 그렇게 빨리 가는데 일주일이 어찌 이렇게 빨리 가냐. 그런데 전 기뻐요. 야, 하나님 만날 날이 우리가 양자 될 것, 우리의 속량, 그 날이 하루 일주일씩 다가오고 점점 다가오고 너무 기쁩니다. 세월아 빨리 가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죠. 보이는데 뭐 이게 소망이겠어요? 안 보이는 게 소망이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아야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로마서 8장을 보면은요, 어찌 보면은 성령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적용시켜 주시는가, 이걸 계속해서 설명하죠. 계속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하면서 계속 하죠.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또 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와 간구를 해주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중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그 중보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일어서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게 다 이 하나님의 간구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탄식으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는 순서죠. 부르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것. 점점 우리가 그 길로 이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영화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령께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선물, 천국, 또 이 땅에서의 인도하심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를 죄로 고발할 사람과 그럴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 또 나오죠? 누가 또 중보하십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해 주십니다. 이 중보의 하나님의 이 중보의 사역이 정말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모든 어떤 일들이 있어도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엔 인생이 힘든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죽이는 양같이 도살할 양같이 우리 되지만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넉넉히 나중에는 이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중보를 통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이 나빠진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코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38절, 39절에서. 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쌍으로 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망, 생명, 천사, 또 악한 마귀들, 또 현재일, 장래일, 능력, 그다음에 높음, 깊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아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과 또 신앙의 길들이 이 로마서 8장에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확신, 보증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사랑 늘 확신하며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언제나 거하며 정말 담대함으로 이 세상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